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입니다 하면서도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괜찮은데, 그래서 나는 이제 종이 되었습니다 하면은 거부 반응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다 하면서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힘들어하더라는 것이에요. 자유가 없어지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종의 주인들은 악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보면은 보통 주인 되는 사람들, 그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 어떤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은 좀 나쁜 사람들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인간사에 있어서 역사에 있어서 볼 때 높은 위치 있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올바른 지도자라고 하기보다는 악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면서 나의 자유함을 오히려 뺏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내 자유를 뺏는, 어떻게 보면 정말 나쁜 지도자. 그러니까 나쁜 지도자는 내 자유를 뺏는 사람, 좋은 지도자는 내 자유를 허락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입니까 이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에 나오는 지도자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면, 그리고 그분이 완전한 예수님이라면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지도자고 나의 주님이라면은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인도하는 것보다 주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는 게 더 좋은 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뭔가 나를 자꾸 억압하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자꾸 붙잡고 본인의 길로만 가려고 하시는구나. 자, 예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길 원해도 나는 싫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나는 조금 더 내 자유함을 얻겠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요, 예수님의 길이 아닌 것을 보면은 보통 죄의 길이 될 때가 많더라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자유하면서 조금 더 세상대로 놀고 세상이 원하는, 세상에서 주는 기쁨을 더 누리고 싶다. 근데 그 길이 죄악된 길일 때가 많더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도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까지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진정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은 내가 악한 길로, 죄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자 한다면은요, 강권해서라도 정말 힘을 사용해서라도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고자 할 것이에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는 누구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우리는 자유하지만 나의 예수님의 것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가장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제일 좋은 것인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 아닌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방법이 보면은 사람을 세우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의심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은 과연 온전하고 완전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지도자들을 판단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조차도 판단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인정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인정하고 좀 존중하라는 것이에요. 예,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서로 판단하고 나무라고 공격하면서 교회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없는 지경이 되었더라는 것이에요. 지책을 받은 사람도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신실하게 충성을 해야 할 것이고요. 따르는 사람도 나를 위해서 그리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신실하게 충성을 해야 할 것인데,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가 보여요?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그분의 정말 하나님이 저분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우셨구나가 보여지는데 뭐가 떨어지니까? 은혜가 떨어지니까 자꾸 그 지도자의 나쁜 모습만 보이게 되다 보니까 지도자가 뭐건 나나 그 사람이나 그러면서 지도자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서로 도와가며 서로 세워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도자를 판단하고 또 사도인 바울을 판단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본인 스스로의 판단은, 사람들의 판단은 매우 개인적인 생각이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나요? 보통은요, 내 기준대로 판단하더라고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좋은 사람, 나한테 나쁘게 하는 사람 나쁜 사람.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이 나를 질책하며 힘들어하고 남이 나를 칭찬하며 기뻐하더라는 것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이 뭐라 하건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극히 드물고요. 보통은 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근데 사람들이 판단과 나의 판단은 정확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사도 바울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고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판단조차도 주님 앞에서는, 의로우신 주님 앞에서는 나 자신이 의롭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4절 보면은 나를 판단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주이시니라.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조차도 다 틀리더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얘기합니다. 조금 잘했다, 조금 열심히 했다, 아니면 남들보다 정말 열심히 했다,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아니면 정말 죄가 없다, 나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정말 깨끗하게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열심히 섬겼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저 나약하고 죄 많은 존재들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게 회개가 나옵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게요, 그동안은 나를 내가 바라보면서 세상의 잣대로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면서 살아갔는데,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조금 섬기고 조금 사랑한다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열심히 하시는구나, 귀하시구나 막 이러잖아요. 근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딱 다가서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보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죄가 많은 우리들이 누구를 판단하며 나 스스로 위롭다 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죄 많다 판단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 보면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예. 말씀에 비추어서요,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나 아니면 죄의 길로 가고 있나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많은 경우 내 생각에 따라서 판단할 때가 더 많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런 판단을 사도 바울은 언제까지? 주께서 오시기까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비두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거는 당연히 해야지요. 근데 죄 많은 우리들끼리 서로 판단할 필요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판단은 누가 하신다고요? 심판은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나는 죄가 없고 너는 죄가 많어. 나는 죄가 많고 너도 죄가 많은 것이야. 이게 정답이더라는 것이에요. 나도 죄가 많고 너도 죄가 많어. 나도 죄가 없고 너도 죄가 없어가 아니라, 나도 죄가 많고 너도 죄가 많아. 죄 많은 사람들끼리 서로 판단해봤자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어차피 때가 되면은 우리의 어두운 부분, 죄악된 모습은 주님께서 보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잘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들이 스스로 서로 판단하면서 교회에서 싸울 필요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이런 죄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판단보다는요, 말씀대로 사는 모습,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여서 다른 사람들로 본이 되게 하여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인가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마디 말보다는 한마디 실천, 그리고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판단을 하는 것도 나의 몫이 아니며, 내가 조금 안다고 해서, 아니면 지도자가 되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판단하는 것이 나의 교만한 모습이라면 남보다 더 낫다 하는 것도 교만한 모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겠지. 나는 저기 있는 죄인보다 더 낫겠지. 그것조차도 교만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7절을 통해서 우리 교만한 모습이 무엇인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3가지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첫째, 왜 구별하느냐? 말씀드렸죠? 나도 죄인, 너도 죄인. 나도 용서받은 죄인, 당신도 용서받은 죄인. 죄인끼리 누구를 구별하고 누구를 좀 잘났다, 누구를 못났다 필요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안 받은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당연한 거지만 이 천지 만물에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 거? 하나님 거.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거. 하다못해 우리의 구원은 누가 이루어 주셨죠? 예수님이 희생하시면서. 근데 왜 안 받은 것처럼 하냐는 거예요.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다 받았는데 왜 안 받았다고 그러냐? 그게 뭐냐면 3번째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 걸로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서, 내 능력으로서 내 거야지 자랑할 거 아니에요. 남의 것 갖고 내가 뭐하러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나에게 주신 건데 왜 받지 아니한 것처럼 지금 자랑하느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왜 구별하고 받지 아니한 것처럼 생각하고 왜 당신들이 것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 것처럼 자랑하고 있냐고 물어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교만의 끝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머리가 되고 내가 왕노릇 하더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부분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적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하도 내 멋에, 내 잘난 맛에 살면서 이제 우리는 지도자야, 그러면서 왕노릇하고 있기까지 했더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님. 그럼 예수님에게 그 자리를 당연히 세워드려야 되는데 그 왕노릇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지금 교회의 지도자 우리,
세상의 왕 우리. 교만해서 내가 세상에서 왕노릇 하다가는요 결국 멸망하는 세상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에요. 왜?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왕노릇 하려거든 정말 제대로 된 왕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 있죠? 바로 너희가 4장 8절 보면은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더라.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라고 시키셨어요. 나중에 세상에서 말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나와 같이 시험 중에 항상 함께한 자들은 나와 함께 다스릴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권세, 섬기는 권세, 복음을 전하는 권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권세,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한 권세, 죽음을 이긴 권세, 그리고 사탄 마귀를 이긴 권세. 근데 우리는요 권세하면은 뭔가 남을 다스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은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 권세를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무엇 가운데? 세상의 지식 가운데, 세상의 모습대로 권세하면은 남보다 나를 높이 여기고 남을 업신여기고 남을 다스리는 권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거짓 왕노릇 하고 있을 때 너희가 교만해서 사람들 앞에서 왕노릇 하려고 할 때, 오늘 9절로 13절인데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고 구경거리 되고 어리석은 자처럼 약한 자처럼 비천한 자처럼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수고하며 모욕을 당해도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 참고 함께 고린도전서 4장 14절입니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이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사랑하고 섬기며 나누는 모습, 바로 그거 보여주려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잘난 사람입니다. 예, 로마 시민권 가졌고요. 최고로 좋은 대학에서 졸업했고요. 예, 출세의 길을 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려고. 정말 사랑하고 섬기며 나누는 모습, 나 잘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마치 연약한 모습으로 살면서, 우리는 절대 연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도 마치 연약한 사람처럼, 오직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결국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칭찬받으며 함께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그 때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왕노릇하는, 정말 진정한 왕노릇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언제?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거짓 왕노릇하는 고린도교 교인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힘들고 어렵고 비참하고 비천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기 원하노라.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나 잘났다 하며 사람들 앞에서 왕노릇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어요. 우리의 주님은 누구시죠?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거짓 왕노릇하고 있다가 정말 진정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딱 서보세요. 그건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창피한 거예요. 세상의 지식대로 나는 잘났다, 지식이 많다 할 때 영적인 사람은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면 제 많은 모습만 보이기에 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요. 아,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군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회개기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알기에 더욱 겸손하며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종의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하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참 자유함이더라는 것이에요. 아, 죄로부터 멀어지는구나. 그리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이것만큼 귀하고 좋은 자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죄가 많고 연약하여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지만 나의 왕이 되시고 주님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능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의 사랑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정말 복된 자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요. 이 땅에서 왕노릇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요,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어디 가서?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함께 정말 진정한 왕노릇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에 묶여 있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제약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언제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함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정말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주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